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첫째가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하여서, 형제가 되시되 특별히 맏아들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어주셨고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지난주 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죄 많은 인간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었는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맏아들로, 맏아들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연약함을 다 친히 채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 축복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히 2025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에서 영원 응답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영원한 응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 막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성취가 응답이고 세계복음화가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한 제자 세우고 한 나라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고, 지난주 2부 말씀대로 하면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 인간관계의 축복, 두 사람으로 이어지는 갑절의 응답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님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받는 응답들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찾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지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장 1절에서는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라 그래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유념하라. 우리가 들은 것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념하라. 흘러 떠나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념, 같은 말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을 유념,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첫 주에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또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언약 백성들을 친히 다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보는 둘째 주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왜? 그 시대에는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천사들이 전하해 준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지난주에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되어주셔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채울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워낙 과거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짝 가운데 살아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받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이번 WRC 때 20가지 그 전도 전략을 가지고 뮤지컬을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그 랩런트들, 중고등학교 랩런트들한테 777을 가르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7대 여정 속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그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20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도 합숙 다 사라졌어요. 신학원, 전도학교, 전도학교는 이제 대학 전도학교가 조금 남아있고, 일반 전도학교 사라지고 지금 치유 전도학교 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사라지고, 신학원 사라지고, 선교사 훈련은 다 사라지고,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초신은 초신이 남아있구나. 청신하고 초신이 남아있네요. 작년들은 신학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시작이 다락방이었고, 우리의 시작은 다락방이었고, 우리의 시작은 팀사역이었고, 결론은 전도 합숙이었고, 근데 이 시스템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도 틀리고, 처한 상황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어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을 꺾고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은 시작이 어디예요? 복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별로 그렇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메시지들, 내용들도 조금씩 발전하고 확대되어져 갑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3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좀 깁니다마는 하여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 문장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가 사도와 대제사장에게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좀 2가지로 나누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단어는 다 알겠는데 믿는 도리는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갑자기 사도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는 뭘까요? 믿는 도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뭘 붙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저기 믿는 도리가 나와요. 우리가 믿는 도리 그러는데 다른 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간단하게 뭐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믿는 고백,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고백했어요. 그게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네. 믿는 도리. 그래서 믿는 고백, 믿고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믿는 도리에 누구다? 사도다. 그럼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우리가 알기로 12사도가 있고요. 특별히 한 사람 더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바나바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의 어떤 개념에는 12사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데 누구를 이 사도의 반열에다 넣나요? 예수님을 사도의 반열에다 넣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사도의 반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3장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뭐 전체가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인데 첫 번째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으로 했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바꿨는데요. 네.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요. 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까? 지난번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그렇게 경배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를 경배했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이렇게 세웠느냐? 모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함께 나타났어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여 낸 그런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한쪽에서 좀 고립된 삶을 살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고. 그게 지금 광야 생활하고 좀 비슷해. 2000년 전에,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삶을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현실이.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세, 그럼 왜 또 거기에다가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모세도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은 사도적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도 사도적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디 반열에다가요? 사도의 반열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라?
믿는 도리에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았는데, 두 번째 대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수는 모세와 비교가 안 되어지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 그리스도, 다락방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곳은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신 예수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데 매어 사는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놓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저주와 재앙 어쩔 수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진짜 믿으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데 현실만 보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갑다 하고 있고. 왜 그래요?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는데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권세, 영향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냥 대충, 예수 이름 대충 부르고 예수를 대충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사도이자, 다시 말하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죄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예수. 이번 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상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예수보다 한편으로는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그것들이 뭐냐? 첫 번째가 천사고, 두 번째가 모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예요. 이게 은연중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는 천사보다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천사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 모세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 모세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 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함께 보십시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그래도 누가 더? 모세가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 위대합니다. 신명기 8장 18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에서 나와 같은은 누구와 같으니까요? 누구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뭘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다? 종으로 신실했다.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2절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예수는 누구냐? 집 지은 자라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모세가 어디에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어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네. 60만 대군. 거기에서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충성했는데 사실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시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좀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종으로 충성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이 주인이요.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충성하고 신실했지만은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맏아들로 신실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도 뭐가 더 앞선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앞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의 맏아들로서 아들로서 신실했는데 누가?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유대교에서 퇴출되어지고 형제들에게서 이렇게 퇴출되어지고 완전히 유대교에서 이탈되어져 가지고 그 유대교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다. 저 구약에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유대교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서 퇴출돼 가지고 완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심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은 고난스럽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럽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미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 핍박이 많고 로마 황제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럼 소망은 뭘까요?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랑을 굳게 붙잡으래, 끝까지.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일 동안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도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120명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셔요? 상속해 주기를 원하셔요. 소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져야? 한 제자 세우고 한 나라 살리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 받으면 어쩌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자랑스러워질까요? 그 자랑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처럼 베베처럼 쓰임 받으면 어째요? 자랑이겠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언제까지? 중간에 놓지 말고, 다음 주에는 이제 놓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